습니다. 아멘. 묵시록을 읽을 때에 가장 논란이 되는 그 성경 부분이 이 13장입니다. 13장에 666이라는 숫자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14만 4천 명, 그 14만 4천에 대한 의미는지 알았는데 여러분들의 고민 중에는 666, 얼마나 많이 666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지 이렇게 머리가 아플 정도죠. 그 이야기를 오늘 조금 하는데 전체적인 말씀 안에서 하려고 합니다. 천상에서 힘을 잃고 이 세상에 쫓겨난 사탄은 교회와 어떻게 싸우는가? 지난주에 질문을 했고 오늘 답을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아주 친절하게 답부터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천상에서 힘을 잃고 이 세상에 쫓겨난 사탄은 이 인간 세상에서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권력자와 그 권력자에게 정당성을 제공하는 거짓 예언자들을 통해서 싸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교회랑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싸운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두 짐승이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미리 읽어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두 짐승을 묵시로 표현하는데 첫 번째 1절에서 나오는 짐승은 최고의 권력자, 예배의 대상이 되려고 하는 권력자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뒤에 두 번째 짐승이 11절부터 나오는데 그 두 번째 짐승은 거짓 예언자로서 이 첫 번째 짐승에게 힘을 주는 정당성을 제공하는 그런 두 짐승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묵시록이니까 뜻이 있는 건데 짐승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묵시록이라고 분명 이야기했고 묵시록은 읽으면 알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왜 이걸 읽으면서 짐승으로 받아들이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것은 묵시록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이 무엇인지 읽으면 알 수 있게끔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강한 힘이 있으면 교회와 직접 싸울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탄은 교회랑 직접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어졌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힘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사탄의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무용지물이 되었다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안 믿어요? 믿잖아요. 그리고 묵시록에서 확인했잖아요. 천상에서 천사들의 공격을 받고 패하여서 이 지구에, 이 세상에 쫓김을 받은 것이 사탄이라고 한다면 사탄은 우리랑 직접적으로 싸울 수가 없어요. 권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싸움의 방법을 바꿨는데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을 통해서 싸우고 또 세상에서 이 가장 교만한 사람에게 정당성을 주는 거짓 예언자들을 통해서 싸운다고 오늘 묵시록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성경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 생각으로 살며 믿는다 하면서도 사람들이 겁을 주는 얘기에 자꾸 따라가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올해 들어와서 성경에 쓰여 있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묵시록을 주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첫 번째 짐승의 모습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죠.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왔다니까 또 바다가 무슨 바다인가 그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짐승이 올라왔는데 짐승이 뿔이 10개 있고 머리 7이 있고 뭐 뿔 하나하나에 왕관이 쓰여 있고 아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 있거든요. 이런 짐승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짐승이요 사탄이랑 닮았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지난주에 천상에서 용이 천사들과 싸웠잖아요. 그 용의 모습 한번 볼까요? 12장 3절. 1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서 나타났습니다. 머리 7개와 뿔 10개가 달린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머리에는 왕관을 7개 쓰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조금 틀리지만 완전 쌍둥이죠. 용의 모습을 첫 번째 짐승이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면 이 첫 번째 짐승은 용에게 이용을 받는 그러한 권력자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12장에서 용의 모습을 그렸는데 13장 읽었더니 어디서 봤는데 똑같네 했더니 용과 똑같은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묵시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사탄은 쫓김을 받아서 이 짐승을 통해서 자기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탄과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탄이 직접 싸움을 걸 수 없으면 사탄은 자기랑 가장 닮은 사람을 세워서 싸우는 거잖아요. 가장 누구 닮았을까?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최고의 죄를 교만이라고 정리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끔찍한 죄는 교만입니다. 교만이 죄의 시작이고 성적 타락도 폭력도 교만의 자식들입니다. 사탄은 옛 뱀으로서 하와를 유혹했죠. 창세기 잘 아시잖아요. 그 뱀은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재미난 거는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과일을 주면 먹으라고 주면 무슨 말하고 주는지 아세요? 이 과일 맛있어. 먹어보라고 그러죠. 그런데 생각보다 맛이 없으면 좀 화가 나고 생각보다 맛이 있으면 이세탄 가서 샀구나 하는 겁니다. 이세탄은 뭐 이렇게 비싸요? 과일 하나가. 슈퍼보다 10배, 20배 비싸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와서 이세탄 가서 너무나 놀랐어요. 이세탄 가방이 되게 촌스럽더라고요. 제가 도쿄 왔는데. 근데 그 촌스러운 백을 많이들 들고 다녀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이세탄 가방이야. 이세탄에 가서 과일을 보고 난 뒤 그 가방의 가치를 알게 되었죠. 촌스럽다고 하면 안 되겠다 하는. 하와가 과일을 먹으면서 과일을 먹기 전에 그 뱀이 하와에게 먹으면 맛이 있을 거야? 아니면 과일만 먹으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거야? 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를 한 줄 아세요?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아진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똑같아진다는 게 뭐예요? 교만이잖아요. 교만. 여자는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 열매를 먹었고 또 사랑하는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아담이 얼마나 하와를 사랑했으면 내 살 중에 살, 내 뼈 중에 뼈라고 했겠어요. 이렇게 사랑받는 아내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에게 과일을 주었죠. 착한 부인이에요. 인격적으로 아주 훌륭해요. 왜 여러분들 하와를 욕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런 부인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보통 부부관계에 있어서 네가 과일을 먹으면 하나님 된다 하면 여자분들이 남편 안 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남편을 이겨야 되니까. 그런데 하와는요, 자기 남편에게 과일을 주었던 거예요. 부부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착한 것 같았지만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열매를 먹었더니 하나님이 되지 않고 더 비참한 모습이 되었죠. 빨가벗어서 숨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되니까 창피해서 숨은 겁니다. 괜히 옷만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옷은요, 벗어도 좋고 안 벗어도 좋은 거예요. 부부만 있는데 뭐 어때요? 창피는 했겠죠. 진짜 창피한 거는 하나님이 될 줄 알고 먹었는데 자기 부족함만 더 발견하게 돼 있으니
숨는데 따로따로 숨었어요? 둘이 같이 숨었어요? 같이 숨었잖아요. 빨가벗은 게 창피하면 따로따로 숨을 겁니다. 그런데 둘이 같이 숨었는데 누가 부끄러워서 하나님 보시는 게 부끄러워서 숨었던 거예요. 비참해졌죠. 하나님은 이 교만한 자들을 쫓아내셨어요. 인간 세상의 죄의 시작은 교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좀 더 집중 있게 보았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흘러서요. 폭력으로 인한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성적 타락이 있었습니다. 전부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세계적인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살아남은 노아의 자손들은 계약의 말씀을 무시하고 바벨이라는 도시를 만들고 거기에서 높은 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자기의 이름을 높여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나님이 되려고, 신이 되려고 노력을 했죠. 그때 하나님은 교만에 찬 그들의 언어를 다르게 하시고 흩으셨던 거예요.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죄의 시작은 교만이고 흩어짐의 시작도 교만이었다고 하는 것.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들이죠. 여러분, 사탄은 우리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의 기원과 존재에 대해서 오늘은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사탄은 원래 제가 설교를 할 때 천사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인데 타락해서 악이 되었다고 종종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그동안의 기독교 역사 안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말이고 저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교부 오리게네스, 그 교부보다 더 엄청난 교부 아우구스티누스죠 등이 사탄을 타락한 천사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교회는 계속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다 이야기를 했고, 저도 이것을 얘기해왔고 특별히 문제 삼을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묵시록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또 솔직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한 가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성숙되신 분들이니까. 성경은요, 아무리 66권 10번 100번 읽어도 사탄의 기원, 천사의 타락설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존재만을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사탄의 존재는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자주 안 읽어서 성경에 기원설이 나오는 줄 알고 있는데, 제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궁금하신 분은 일주일 동안 한번 다 읽어보세요. 사탄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지 나오지 않아요. 단 우리는 초대교회부터 교부들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들어왔던 거예요. 천사의 타락설을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적을 필요는 없고 그냥 설교를 다시 한번 보시면 되니까, 이사야 14장 12절에 새벽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거를 하늘에서 그 별이 떨어졌다는 표현이 있어서 그거를 사탄의 기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그래요. 그건 바벨론 왕이 망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만 읽으면 성경 그대로 써 있어요. 생각할 틈도 없는 거죠. 여러분들 우에노에 가면 국립서양미술관 쪽에 가보셨어요? 지옥의 문이 있는 조각을 보신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가서 전 사진도 찍어왔는데 지옥의 문 조각된 게 있어요. 그 바깥쪽에. 근데 그게 단테의 신곡이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시인이 쓴 아주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그 책에 나오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만든 조각이죠. 유명한 겁니다. 꼭 가서 보세요. 우에노 가면. 그런데 이 단테가 옛날에 신곡이라는 책을 썼을 때 신곡에서
루치페르를 악마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루시퍼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원래 루시퍼가 영어식 발음인데 라틴어로는 루시페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테가 신곡에서 루시페르라고 하는 것을 악의 근원으로서 사탄으로서 계속 사용했죠. 거기에다가 아주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성경 1611년에 킹 제임스 버전이 영국에서 번역되었는데 영어 성경으로서 최고의 권위가 있고 지금까지 쓰고 있고 엊그제 저도 일부의 구절을 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 성경이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한국말 성경에는 새벽별로 되어 있는 단어 히브리어로는 헬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막 빛나는 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것을 킹 제임스 버전이 루시퍼로 지금도 영어 단어 찾으면 그대로 있어요. 킹 제임스 번역을 해놨죠. 그래서 사람들은 루시퍼를 사탄이라고 그렇게 믿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기원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데 이런 흐림 때문에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 얘기는 하지 않아요. 타락해서 사탄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기원설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 않는데 뭐만 존재한다? 사탄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사탄의 유혹에 빠진 사람이고 사탄의 힘을 강하게 믿는 사람도 사탄의 유혹에 빠진 사람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0여 년 전에 제가 유튜브 영상 지금같이 좋지도 않잖아요. 보았는데 한국 성도들은 카톨릭을 아주 싫어합니다. 교황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황이 사탄을 찬양했다고 영상으로 올린 겁니다. 저는 또 보죠. 무슨 교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탄을 찬양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어떤 진짜 영상에 올랐는데 교황이 루시퍼, 루시페르 또 이런 말을 사용하면서 미사를 인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죠. 루시퍼, 루시페르 그걸 사탄으로 본 거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고 그렇게 서로 믿고 있는 거지만 원래 루시퍼, 루시페르의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냥 빛나는 별이라는 뜻이라 라틴어 성가곡 찬양에는 지금도 루시페르라는 단어가 종종 나와요. 그러니까 그는 그런 의미에서 사탄을 찬양한 게 아니라 뭔가 빛나는 좋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인데 루시퍼 니콜 사탄이라고 믿었던 우리 기독교인들이 루시퍼라고 하는 발음을 하니까 사탄을 찬양했다고 올린 거죠. 아마 여러분들 저는 아직은 그때 찾고 지금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톨릭은 교황이 사탄을 찬양하니까 절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중에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사탄에 대한 정체를 정확히 알아야만 마지막 시대에 헷갈리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처음 크리스천이 살던 로마 제국 시대에 최고로 교만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당시는 황제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를 신으로 생각하여 사람들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했고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일에 거짓 예언자들이 힘을 실었고 그러지 않았던 크리스찬들이 박해를 받아 죽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힘을 잃고 쫓겨난 사탄이 싸울 때는 그런 최고의 권력자와 예언자를 통하여 교회와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묵시록 13장이에요. 보이는 모습, 용의 모습, 짐승의 모습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가장 교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옛날엔 그 황제가 신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뭔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정립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거짓 예언자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읽으면요. 첫 번째 짐승이 더 무시무시하고 교만한데 두 번째 짐승을 더 나쁘게 표현하고 있어요. 황제 숭배를 이론적으로 지탱해 주는 사람들. 그래서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 최고의 권력자, 신이라고 하는 권력자와 그 권력자에게 힘을 주는 사람들. 저희 같은 교회 목사들도 오늘날 조금 잘못하면 거짓 예언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가장 교만한 사람이, 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권력을 갖고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좋은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에게 힘을 몰아준다고 하면 제가 거짓 예언자가 되는 거죠. 오늘 이 묵시록 13장은 오늘날 말세를 사는 저희들에게 분명히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 교만한 자가 가장 무서운 것이고 사탄은 교만한 자를 들어서 싸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을 닮은 사람이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사탄이 지진을 일어나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사탄이 여러분에게 교통사고를 내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사탄이 교통사고를 내게 하면 뭐 여러분들 내게 하겠어요? 나부터 죽이지. 교통사고 나게 해서. 안 그래요? 교통사고 나는 거는요, 앞사람 잘못이든 나 잘못이든 차 잘못이든 거기 있는 거예요. 졸다가 나는 거고, 그죠? 주의 안에서 나는 거고. 열심히 나는 잘하는데 앞에서 갑자기 졸다가 들어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걸 왜 사탄이 준다고 생각해요? 사탄이요 바이러스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탄이 바이러스 만들 수 있으면 벌써 만들어서 우리 다 죽였지. 사탄이 어떻게 바이러스를 만들어요? 이러한 바이러스의 영향 가운데 사탄은요 어떻게 역사하는 줄 아세요? 교만한 사람들을 세워서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싸울 수 없으니까 자기랑 가장 닮은 교만한 자를 세워서 이 어려울 때에 교회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속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감염자들을 찾아내서 인신공격하며 차별을 조장합니다. 어느 때는 교회가 신앙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폭력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말도 안 되죠. 또 교만한 권력자들은 교묘하게 교회의 약점만을 들추어 교회를 탄압하기도 합니다. 정말 교만한 사탄이 좋아하는 현상들이죠.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능청을 떠는지 아세요? 사탄은요 교만한 사람을 얻기 위해 일부 포기하는 게 있어요. 잘못하다 우리가 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요 내가 붙잡은 거 절대로 안 놓잖아요. 근데 사탄은요 정말 중요한 일을 위해서 놔요. 그래서 제가 능청 떠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탄도 포기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가지면요 아주 놀라우실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 박 집사님이 예배 드리는 거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그냥 쉽게 얘기해 또 어렵게 하지 말고 싫어하겠죠? 그죠? 우리 성경자매가 예배 드리는 걸 사탄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하죠. 어떤 교만한 사람이 예배 출석하는 것 사탄은요 절대로 방해하지 않아요. 그런데 두 분이 교만한 건 아니에요. 집에 가서 또 고민하고 있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데 사탄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인데 헌금 많이 해도 방해를 안 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구제를 진짜 많이 해요. 하나님 좋아하시겠죠? 그런데도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인데 사탄이 방해를 안 해요. 잘 이해하세요. 사탄은 교만한 사람 한 사람을 얻기 위해요 다른 좋은 것들을 전부 포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교회를 잘 나가든 사람들에게 많이 도와줘서 착한 얼굴을 하고 다니든 신경 안 써요. 뭐만 붙잡으면 돼요? 교만만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죠? 교회에서 여러분들 한국교회 다니신 분들 다 경험하셨지 않았어요? 어느 날 장로님이 세워졌는데 너무 일을 잘하고 구제를 잘하고 헌금 잘하던 장로님인데 장로가 됐더니 세상에
그런 교만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목사님도 고생하고 성도님도 고생하고 교회가 분열되는 거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진짜 무서운 거는요, 교만이고요. 사탄은 교만한 자를 들어서 자기 친구로 삼아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게 있어서 특징은 교만이고요. 교만하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 보면 거짓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무시록 13장 18절에 666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를 세어보십시오. 그 수는 어떤 사람을 가르치는데 그 수는 666입니다. 666. 여기 지금은 한국말로 썼지만 아라비아 숫자로 안 썼잖아요. 제대로 번역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숫자는 뭐예요? 아라비아 숫자 666이죠. 차 타고 가다 보면 666 번호판도 있는 거 봤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얼마 십몇 년 전인가 일본의 샤킹이 666조 엔이다 해가지고 아 망했다 했는데 지금은 더 늘어났어. 그런데 아직도 안 망했더라고. 그죠? 이 성경 쓰여질 때는 아라비아 숫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1, 2, 3, 4라고 하는 숫자 자체가 존재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아라비아 숫자를. 이때 숫자는요, 알파벳으로 조합한 숫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파벳 조합한 숫자를 쭉 빼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탄이다, 짐승이다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네로를 얘기해. 네로 황제. 근데 우린 자꾸 짐승이라고 사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썼는지 보세요. 그 수는 어떤 사람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자꾸 짐승 얘기하고 사탄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성경이 사람을 가르치는데 666이다 그랬으면 그 당시 크리스찬들은 알파벳으로 숫자를 셌으니까 누군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죠. 그런데 지금 요한이 이 글을 받을 때 네로는 이미 죽었어요. 로마를 다 불태우고 뭐 하다가 죽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666은 누구겠어요? 지금 황제. 네로 같은 사람, 좀 욕을 한다면 네로 같은 놈, 도미티안 루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 성경을 읽으면 지금 황제로서 군림하고 신이라고 호통치고 다니는 도미티안 루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짐승이라는 거예요. 이런 황제, 교만한 자,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것이 두 짐승 중에 첫 번째 짐승이고 이 도미티아누스에게 힘을 주는 예언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히틀러가 666이죠. 그는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였고 유럽을 전쟁 속에 있게 했던 거예요. 얼마 전까지 666, 북한의 김일성 부자, 지금 손자 666이잖아요. 자기 나라 백성들을 굶어 죽게 만들고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서 피를 흘리게 하고 지금도 백성들을 종으로 삼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그런 히틀러, 그런 김정은 이상의 최고의 666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특징, 교만이라는 거예요. 세계를 통치할 만한 그런 교만한 자가 신으로서 추앙을 받을 때 수많은 목사들이, 수많은 종교자들이 그들을 더 힘을 실어줄 때 그때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사탄이 마지막으로 싸우는 거죠. 그런데 요한 묵시록을 읽다 보면 그들과 그들의 도시가 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가장 교만했고 사탄과 손을 잡았고 사탄에게 힘을 주었던 그들이 다 멸망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3장의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한번 보세요. 그 머리들 가운데, 머리들은 황제들이 많았잖아요. 로마 제국에. 그 머리들은 황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황제들.
치명상을 입었어요. 그러나 그 치명상적인 상처가 나오니 온 세상에 놀라서 그 짐승을 따라갔어요. 이게 666이에요. 그 당시에 네로가 죽었는데 네로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실화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그랬는데 도미티아누스가 네로보다 더 나쁘게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네로가 다시 살아났다 믿고 있었을 때 주어진 묵시. 2000년 전에 읽었던 사람은 이 짐승이 도미티아누스구나 하는 걸 금방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죠. 네로는 죽었어요. 그런데 전설 속에서는 네로가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도미티아누스가 몇십 년에 더 악을 행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네로가 살아났구나. 그리고 666 그것이 사람의 수인데 네로를 얘기하죠. 그러면 누워요? 다시 살아난 도미티아누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아주 쉽게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우리가 어려웠던 것은 그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 사회적인 배경, 그 시대에 이야기됐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이 묵시록은 그 시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은 처음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전부에게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말세치 말에 이런 짐승이 또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 이 짐승과 싸울 생각에 되게 고민하시겠죠? 그런데 성경은 이 짐승과 우리 보고 싸우라고 그래요? 안 싸우라고 해요? 싸우라는 얘기를 않고 그냥 끝까지 복음만 증거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싸울 필요도 없이 이들은 그대로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럼 오늘 마지막 설교 시간에 이런 현상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했다고 한다면 그럼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의 반대 단어가 뭐예요? 예? 겸손. 아주 심플하잖아요. 그럼 마지막 설교의 핵심 메시지는 그건 거예요. 교만한 자를 우리가 따라갈 수 없잖아요. 교만한 자의 정체를 알게 됐잖아요. 사탄은 가장 교만한 자를 통해서 일을 하는 거고 창세기부터 교만한 마귀, 뱀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지러워졌다고 한다면 오늘 묵시록은 그 교만한 자는 내가 다 처리한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나는 그 반대편에 서야 되는 거죠.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교만이 있으면 교만에서 뒤돌아선 거를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의 정반대적인 단어가 겸손이라고 한다면 오늘 마지막 말씀 겸손이라고 한 단어를 저와 여러분 안에 넣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겸손은요 그냥 얼굴이 부드럽게 생겼다고 해서요 겸손이 아니에요. 성경 한 구절을 찾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 339페이지 339페이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아멘. 경쟁심, 허영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래요. 이 어려운 시대에 나만 생각하지 말고 좀 다른 사람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이 겸손의 마음을 품는데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래요. 겸손으로 옷을 입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666으로 상징되는 교만한 권력자는 언제든지 우리 가까운 곳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들과 싸워야 되죠.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겸손을 입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의 옷을 입어야
교만한 사탄과 두 짐승이 멸망할 때 우리는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있어요. 사탄을 무수하게 살 것인가, 무수하며 겸손을 입을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무소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인은요, 절대로 그런 사람 나오면 안 돼요. 존재해요. 그죠? 그러나 배웠잖아요. 얘들이 교만이니까, 아, 그러면 나는 겸손하면 얘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처럼 나를 만나 유혹할 힘이 지금 없어요. 천상에서 욥을 고발한 것처럼 나를 고발할 수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누구에게도 정죄함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 마음속에 여러분을 정죄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면 다 가짜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정죄 못한다고 했어요. 그 옛날 욥기를 보면 욥기로 사탄이 욥을 고발했지만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는 뱀이 하와를 유혹했지만 지금 천상에서 쫓겨난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힘도 우리를 죽일 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그 어느 누구도 너희를 정죄할 수 없다. 여러분이 비록 부족한 모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도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내 죄의 모습이 있어서 내가 나를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정죄할 수 없다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저것 걱정되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의 기도의 제목이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머지 여생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으면 좋겠어요. 겸손으로 입었으면 좋겠어요. 교만한 두 짐승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올 때 더더욱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인내와 겸손을 배우시어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